오늘 낭독한 역대기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이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참여한 숫자도 점점 많아집니다. 유치부와 주일학교가 또 학생회가 숫자가 특별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 단위로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 찬양을 하는 팀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듣는 자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 첫 주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어떤 점들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 주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의 합당한 명예,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소꿉장난이나 인형놀이를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나 로봇이 아닙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 그 장난감 가게에 가면요, 뒤쪽에 태엽을 감아주거나 아니면 건전지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요, 이 곰돌이 인형이 심벌쩍 꽝꽝꽝 치면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거는 그 곰 인형이 뭔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감정이나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안에 있는 녹음된 소리가 기계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인격이나 감흥이 없습니다. 고민형 가운데 어떤 거는 요 가슴에 있는 거 요거 꼭 누르면 꽉 껴안으면 I love you,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런 고백을 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인형이 이 인형의 주인을 사랑해서 그러겠습니까? 그 인형 바닥에 놓고 주인이 발로 밟아도 I love you, I love you 나옵니다. 그 기계적인 소리예요. 전혀 자신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된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본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런 벌레나 짐승이나 새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창조물들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그 의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점들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역대기상 28장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2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쫓겨다녔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대기상 29장 5절에서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 모집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부터 장관들 금 몇 달란트, 그 밑에 말단 관리들 은 몇 달란트 해가 약정 헌금하라,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구약시대 헌금 방식이 뭐였습니까? 자원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헌금 방식이 무엇입니까?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 정확하게 떼는 것이 헌금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는 최저 수준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후하게 드리는 것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누가 자원하겠느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통치자들, 지리자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일반 백성이 일제히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각 지파별로 얼마씩 할당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형편이 닿는 대로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강제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도록 했는데도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백성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해서 즐거워했는데,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보석과 많은 재물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10절에서 9절에서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죠. 10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므로 백성이 주께 드렸지만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 주머니하고 창고에서 나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그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났겠습니까? 금과 은은 산속에서, 광산에서 나왔겠죠.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왔겠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 곡식 씨앗 종자하고 산에 있는 금, 은, 철광석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드리기는 백성이 주께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백성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뼈를 깎는 투철한 헌금 정신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감사하고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찬양을 인도하고 온 회중은 마음으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 숙여 절하며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광대하십니다. 광대하다는 건 하나님이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greatness라고 되어 있는데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위인들 있죠? 위인들, 훌륭한 업적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위인 꼽으라면 누구 꼽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식으로 꼽죠. 뭐 세계사 가운데서 뭐 나폴레옹을 꼽는 사람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를 꼽는 사람도 있고, 공자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위인들은 존경할 만한 점이 있고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이고 존중을 합니다. Great man,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인들의 생애와 업적을 우리가 기리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는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이 손재간 좋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요? 맥가이브라고 부르죠. 맥가이브. 수도도 잘 고쳐, 전기도 잘해, 디자인도 잘해, 뭐 여러 가지 가정일도 잘하고, 공장, 뭐든지 하여튼 손대는 것마다 척척 다 해치우면은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부분 잘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재다능하긴 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에게는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큰 영광과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창조 세계에 자연 질서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또 다윗은 주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신 분이요, 패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라든지 또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집트 민족들,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략,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의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군사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고 지휘관이 훌륭하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굳건한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매한 인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위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엄숙하고 장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 앞에 노출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서 아무도 뻣뻣이 고개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주의 영광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땅에 쓰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크신 위엄과 권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뻣뻣이 고개 치켜들고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위엄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바친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보석,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물 안 마시고 숨 안 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과 공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이리저리 흩날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구,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지만 이 왕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저 이방 땅에 있는 바빌론도 누구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상 왕국들도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소유하시고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왕궁 지붕에서 옥상에서 거닐면서 이 큰 도시 바빌론, 이 왕국은 내가 내 손과 내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다가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승과 같이 미친 자가 되어가지고 들판에서 새들과 같이, 짐승들과 같이 거하면서 거기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그 마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낮아진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왕국을 세우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국을 주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왕국은 나와 내 아들의 것이요 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주님,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왕국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로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회중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업체의 주인은 우리 사장님이요 회장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터를 주셨으니 이 일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다고 했습니다. 주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면 우리가 당연히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재물이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이 주께 드린 모든 헌물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주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상속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복권이 대박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재물은 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요즘 흔히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산부인과 가보면 입에 금수저, 은수저 박힌 채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올 때 전부 다 빨가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옵니다. 누가 거기에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니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명예가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는 내가 했지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학문에서는 인간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왕국을 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고 관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손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데 줄을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연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청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인사고과 평정하는 직장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을 크게 하고 높이는 일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동쪽, 서쪽, 남쪽에서는 높이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어느 쪽이 빠졌어요? 북쪽이 빠졌습니다.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편 하늘 끝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북쪽 하늘 끝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북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누구를 높이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기억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 올리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 자리를 맡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는 일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시계도요, 배터리 다 되면 시계바늘이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멎어 버립니다. 못 갑니다. 자동차 안에 연료가 떨어지면,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면 이 시동 안 걸립니다.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뭔가 힘과 능력, 자원 이런 걸 불어넣어야 살아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기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께서 지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서 그의 호흡을 취해 가신다, 그의 기력을 취해 가신다, 그걸로 그의 육체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죽은 자는 시체가 일어나서 찬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력을 아직까지 주시고 주께서 아직까지 내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손 놓지 않으셨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인하여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기를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파생 형태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번제로 드릴 희생 헌물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바알의 단을 허물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바알 숭배자들로부터 은연중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산성, 주는 요새시요, 어둠 가운데 빛이시요, 생명의 빵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등불이시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다윗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인하여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기상 29장 11절하고 12절만 읽어봐도 찬양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십시오. 또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삶 가운데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다윗이 내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결론은 주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34편 3절에서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말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 말로는 미국 그 달러 지폐 안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달러 지폐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활 가운데 쓰는 영어들 보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Oh my God,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거 좋은 표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화딱지가 난다면 Jesus Christ 그럽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쪽에서는 제기랄, 이런 식의 욕입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어내는지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거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말도 잘 듣고 대학도 잘 붙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 내미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금이 좀 모자랍니다. 조금만 더 보태주십시오. 자원하는 사람 누구 좀 보내주십시오. 돈 많은 부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악기에 재능 있는 분들은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 사용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악기 가지고 대중음악 연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악기를 가지고 특별 찬양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악기는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악기를 다 하나씩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 이 성대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악기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감옥에 갇힌 게 뭐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 없어가지고 거기서 떠듬떠듬 찬양한 게 아니라 옆방에 있는 그 죄수들이 다 듣도록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주님께서 주신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악 훈련을 받거나 음악 실력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실력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찬양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고, 새해에는 좀 많은 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찬양대도 좀 같이 앉아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합하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